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쓰임 받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들, 호글과 영웅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온 세상 우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 유다를 침공을 하고 1차 포로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왔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똑똑한
사람들, 여러 민족 중에서 몇 사람들을 뽑아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자기 신하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신하가 되기를 작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오늘 2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스린 지 2년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우리 꿈이라고 하는 것을 꿈을 꾸었다 그러는데 이 원래 원어를 보면 꿈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룻밤 꿈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여러 번 꾼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꿈은 꾸었는데 생생하기는 한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못 합니다. 분명히 꿈을 꾸고 많은 충격을 받고, 그래서 많은 깊이 있게 뭔가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꾸면, 여러분은 지난밤에 꿈 좀 꾸셨어요? 안 꾸셨어요? 꿈을 꾸기는 꾸도 눈 뜨는 순간 꿈은 다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의 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는 꿈은 뭔가 각인이 되긴 하는데, 이건 문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 임금 바로는 그래도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꾸니까 뭐 이렇게 소가 올라오고 말이 흉악한 말이 그 마른 소가 올라오고 또 뭐 이렇게 살찐 소가 올라오고 막 그런 소의 꿈이라 뭐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설명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학사들, 술객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좀 해라. 당연히 술사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왕이여, 그 꿈의 내용만 가르쳐 주시면 얼마든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꿈을 얘기하고 해석도 해내. 자, 문제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꾸기는 꿨는데 뭔가가 있기는 한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신하들을,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꿈만 얘기만 해주면, 꿈 내용만 말씀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이 진노를 하게 됩니다. 이 힘 있는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안 되면 그냥 그 힘으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래, 너희들 죽을 거야. 결국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는 꿈 말도 못하면서 해석 안 해준다고 막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답을 주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답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뿐만 아니라 해답도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 좀 힘들거나 어렵고 또 귀찮고 막 그런 정도는 있을런지 몰라도 답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으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세계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도 뭔가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는데 이 답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분노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가진 권력을 가지고 신하들, 특별히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안 할 거예요. 답을 안 줄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세요. 당신이 이 세상의 해답입니다. 이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뭐 1차원,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웠겠지만은 1차원적 선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원은 공간, 그렇게 면적이 되고, 3차원은 이제 공간이 되고, 4차원이 되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그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차원과는 다른 높은 차원,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해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차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꿈으로써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 능력들, 그리고 지혜자들,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뭔가 다 될 줄로 알았어요. 자, 왕이면 명령만 하면 다 되잖아요. 졸리시는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좀 옆에 사람이 좀 깨워주시기도 하고. 좀 깨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면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사람들의 한계, 사람들의 무능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던져주신 문제를 다 받고 해답을 다 낼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이 던져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왕의 권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의 명령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막 명령 한마디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 안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왕의 힘으로, 왕의 능력으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면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때와 계절이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하게 하면 이제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돌고, 그래서 위도가 있고 지구축이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빙빙을 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름도 되고 겨울도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결국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태양과 우주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모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뭐 애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왕들을 폐하시고 또 세우시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마음대로 세우시고 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에게도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34장 24절 25절에 보면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고 왕을 그냥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또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멸망하는 거. 이제 우리 다니엘서 앞으로 보면 나오는데,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룻밤에 그냥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한계, 인간 왕의 한계, 지혜자들의 한계, 이 한계를 드러내신다는 것.
우리는 이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을 때에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분노하게 되고 명령을 내려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는데, 왕이 분노하니까 3년 동안 지금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중에서 똑똑한 청년들, 지혜자들 많이 다 모았잖아요. 3년 동안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막 좋은 거 다 줘가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그냥 싹 없애버리라. 3년 동안 그냥 다 물질이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다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 명령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라 하는 이제 왕의 명령이 이제 선포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나갈 때에 이때에 바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왜 그리 급하냐? 뭔가 이 다니엘은 뭔가 말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시간만 주면, 내가 기도할 시간만 주시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왕의 이런 꿈, 그리고 명령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 그 바벨론 제국의 많은 술사들, 학문을 가진 지혜자들,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공부한 그런 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당장에 죽임을 당하는, 완전 이제 그저 왕의 명령에 대해서 바로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죽어야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숨거나 도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다가 바벨론 왕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짠 하고 등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등장할 인물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모든 역사 마찬가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노동 속에서 고역을 하고 힘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등장시키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은근 생활을 하고 뭐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모세가 등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모세가 일어나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숨어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드러내어서 애굽 임금 바로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은 뭔가 다른 이 세상 사람들 지혜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진짜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그 사람을 등장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는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느부갓네살이 기억도 안 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만 있었는데 다니엘은 분명히 보고 이거구나 하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답을 가져야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해답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왔는데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답이 뭐냐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에게 아담의 죄에 대해서 죄를 묻지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무시하거나 이 답을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런 그냥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답을 분명히 알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심으로 느부갓네살 사람들은 이제 항복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답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를 답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 그러죠. 사람이 되시는 거. 자,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답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려놓고 인간이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답을 아시고 스스로 답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답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답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서 답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옆에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3년 동안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배웠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진정한 답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장로들도 있고 뭐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를 따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들과는 이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만듭니다. 예수님 만든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의 사역자를 만드신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일하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시험 치면 100점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좀 똑똑하지는 못해도 권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율법적인 사람들과도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른쪽 한 대 맞았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왼편도 때려달라고 또 왼편도 갖다 댑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입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에 삽니까?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갚아야 돼. 눈 한 대 맞으니까 네 눈도 빼야 돼. 내가 이빨이 부러졌으니까 치과 배상하고 네 이빨도 빼버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공의로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율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셨으니까 절대로 이제 한 대 맞았으니까 눈 하나 내가 상했다고 해서 상대방 눈 2개 빼지 말고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정도만 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더 이상 많은 것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피해 복수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르칩니까? 악한 자를 대적도 하지도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로 대고 그도 속옷 달라 그러면 그도 주고 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사람. 예수님이 만든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만든 사람입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뺨 맞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아프기도 하겠지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명예에 그냥 다른 사람의 나이를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그를 향해서 그래 그러면 또 한 번 더 때려봐. 그렇게 됩니까? 분노해서 복수를 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좀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차원 높게 삽시다.
고차원의 삶은요, 그냥 미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금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건 바로 1, 2차, 3차, 4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데 예수님 만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주고받고 막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해답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또 뭘 해주시냐면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해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답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 학교에서 수학 문제 하나 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 진리의 성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차원이 높은 이 제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뽑아서 권능 주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지혜의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주신 답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기도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나님 아파요, 그냥 조금 힘들어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두고 쓰는 그냥 문자로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바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대신 간구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성령 아니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성령 아니면 기도도 안 됩니다. 성령 아니면 기도도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답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나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답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매년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도 얼마 또 퍼주겠다. 그것도 답이 자기 나름대로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진짜 답이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책들은요, 답이라고 주긴 하지만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이런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받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사람 죽이러 나갈 때에 그 근위대장을 붙들고 다니엘이 한 말이 뭡니까? 왜 그렇게 급하냐?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기도해서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다니엘은 이미 1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동무소년보다 아주 뛰어나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1장 마지막 절 보면 1장 20절 왕은 그들이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른 동무소년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한 걸, 지혜롭다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지금 왕의 명령을 가지고 막 사람 죽이러 나가니까 잠깐 있으라고, 조금 있으라고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사입니다. 이미 받은 은사를 잘 쓸 줄 아는 것이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해답을 주는 사람의 첫 번째 할 일은 지금부터 뭘 할까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사부터 잘 사용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은사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들을, 이미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받은 은사도 사용하지 않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파묻어 두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쓸 줄도 모르면 이거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 이미 받은 은사,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받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은 뭘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고 왕의 대장 근위대장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한 다니엘의 말입니다. 이미 받은 은사를 활용한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받은 은사를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근데 이제 다니엘의 기도는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물론 개인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중요합니다. 근데 더 확실하고 더 효력 있고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합심해서 하는 기도,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것이 풀리기도 하고 매이기도 하고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 땅에는 흔히 가난한 교인, 그런 얘기하냐, 안 나가 교인들,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 예수 잘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합심이라는 걸 없습니다. 합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영상 보고 설교 듣고 헌금 한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있어서 막 마음이 아파서 막 떠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빨리 치유가 되고 서로 회복되어야 될 일이지, 안 나가면 그만이지 하고 편안하게 잘 살려고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리면 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합심이 됩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합심이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입니까? 따로 국밥?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에,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물론 같이 합심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도 있긴 하지만 개인 기도가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합심 기도, 다니엘이 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혼자 얼마든지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너희가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그곳에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같이 있고 그들 중에서 함께 합심해서 할 때에 주님도 함께 합심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새로운 답을 얻어야 되니까 이때는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제 죽음 끝났다. 죽을 필요가 없다. 내가 왕께 해석을 알려주겠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이 있으니까. 답이 없으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았으니까 이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답을 주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 생명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좀 똑똑하다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신하들, 박사들, 술객들, 학술, 점술가들 막 많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그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 삽시다. 이제 답을 가졌으면 답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알려줘.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장 많은 여러 가지 답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답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답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산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만이 생명이죠.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답이잖아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꿈 하나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물론 꿈을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긴 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답은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 되고 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답을 주는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오.